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이 예배 시간, 이 기도의 시간 참여해 주시고 또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어디에 있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귀중한 이 아침 시간 되게 해주신 것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함께 하나님 앞에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이 아침 기도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귀한 합심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같이 들으시면서 우리 금요일 아침 기도에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셨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귀한 기도를 주께 드릴 때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충만함, 섬김,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한 열방이 하나 된 살아있는 교회 회복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꿈꾸는 교회, 꿈꾸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를 세울 때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이 영적으로 하나 된 은혜가 넘치는 기도와 또한 아버지 말씀으로 굳건히 거룩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그 놀라운 주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쟁들의 멈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만들거나 사람이 조작하거나 어떤 폭력과 악함으로 이루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거짓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가 각 사람들에게 안심을 줄 수 있고 또한 주님 때문에 주어지는 평화가 전쟁 속에서도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전쟁을 이기고 또 전쟁을 멈추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제자와 훈련 과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제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느 단체의 제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진정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일어나고 또 다른 세대를 세울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국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아르헨티나 이번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 국회의원, 상의원, 하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국회의원 선거 가운데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 아르헨티나의 진정한 회복이 임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개정, 법적인 모든 것들이 주님 원하신 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사람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리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크시고 그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정령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변화가 이 아르헨티나에 있을 수 있도록 한 발자국 더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형통한 길을 이 아르헨티나에 허락하여 주십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잘 평화 통일을 위해 지금도 조국교회가 기도하고 있고 우리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한국이 이제는 북한과 자유평화 통일로 하나 되어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진전을 이루는 귀한 자리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인교포사회, 교포청년들, 교포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아르헨티나 새 정부, 진앙회복, 영적 부흥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병든 자들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역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귀한 오늘 하루 되도록, 은혜의 하루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10월 24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는데요.
지금 불렀던 찬양 나는 믿네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우리보다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하실 귀한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료의 역사,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실 귀한 기쁨의 역사, 그 역사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안심할 수 있냐 하면 믿음 없이는 안 됩니다.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데 그 선물로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갑니다. 귀한 찬양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32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1절 말씀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의 성에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산헤립이는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애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산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산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산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갈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군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오늘 이 금요일 시간, 금요일 하루 되시고요. 또 주말, 이 주일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시작이 되는 이 금요일 저녁 하나님 앞에 같이 나오시는 귀한 자리 되시고요. 찬양과 영광 돌리실 때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이 믿음으로 안심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들보다 크시다. 하나님이 그 어떤 것들보다 크다라고 하는 진정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이 고백이 실제적인 우리의 삶, 이 삶에서도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안심하는 귀한 역사. 오늘 본문에 나오죠.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의 보호. 그래서 이 사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한 일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시는 귀한 축복의 삶, 은혜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이 하나님 앞에 개혁과 하나님 앞에 돌아옴과 여호와의 성전을 열고 절기를 회복하며 이 북왕국 이스라엘까지도 주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앞에 이 보발꾼을 보내서 이렇게 함께 모여 비록 그들이 이 정말 무지하고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기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큰 은혜도 누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가득했던 이 예루살렘 특별히 성전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이제까지 읽어온 히스기야의 이 역사였습니다. 특별히 이런 히스기야 역사 앞에 히스기야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고비가 되는 어려움이 임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또 고비가 있었죠. 이 외에도 자신의 개인적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너의 인생을 이제 끝마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이 인생의 끝이 되는 과정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게 또 저희가 앞으로 읽을 내용이지만 그 인생 여러 가지 두 가지 인생의 큰 고비, 어려움 그 가운데 국가적인 어려움 이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 혼혈 민족이 되도록 이렇게 이 정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 문화도 그리고 혈연도 그리고 또 더 나가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전하지 못하도록 다 섞어버리는 그런 일을 저질렀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었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이 히스기야가 성전을 회복하고 절기를 회복할 때 이 북왕국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이 북왕국의 이 같은 민족이지만 주님 앞에 이제는 이 북왕국이란 이 단절된 나라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가 되는 기쁨이 되는 이 귀한 역사를 이루도록 이런 회복의 역사 가운데 북왕국 이스라엘을 제외시키지 않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게 하는 것이 이 히스기야 왕의 회복, 개혁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귀한 역사 가운데 다윗에 준하는 귀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까지 저희들이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아수르가 이 제국 아수르가 남왕국도 침략합니다. 심지어는 이 남왕국을 지나서 애굽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예루살렘과 이 유다의 성읍들 안에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이 일에 대하여 대책을 세웠는지, 이 아수르를 도와서 이 제국의 힘과 함께 어떻게 하면 더 나가서 이 애굽을 치는 일을 감당했는지, 아니면 이 일에 무엇을 했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아수르 침략 앞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성을 회복합니다. 이 왕의 대책은 단순히 이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게 아니었어요. 왕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먼저 백성들과 의논합니다. 백성들과 의논할 때 물론 친아수르 세력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함께 단결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 그리고 또 그 공격 앞에 하나님 앞에 이 입을 다물고, 특별히 어떤 공격이 있었죠? 실제적인 공격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 남유다 모든 백성들이 이 왕인 이 히스기야 왕과 함께 굳게 결심하고 그들이 가졌던 믿음을 의지하여, 그들이 가졌던 하나님을 의지하여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입술로 망령되이
어떠한 표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열왕기에 나와 있는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오늘 한번 왕의 대책, 이 열왕 역대하에 나와 있는 왕이 세운 대책과 또 왕이 주었던 위로의 말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살펴보고 이것이 어떻게 위로의 말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위로는 믿음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1절, 2절,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질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아멘. 첫 번째 히스기야 왕이 이 의논하여 누구와 의논했다고요?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방백들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그 의논 가운데 바로 성 밖으로 나아가는 모든 물의 근원을 막아 버립니다. 대부분의 이 큰 성들은요 산에 있었어요. 그리고 산에서 이 운물과 샘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이 건물들이 지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운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운물들이 어떻게 보면 샘과 그리고 여러 가지 시냇가와 그리고 더 나가서는 어떤 지류가 되어지는 강에까지 가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요. 이 물의 모든 근원을 막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다음에도 나오는데 이 많은 물의 근원을 막아서 이 아수르 왕들이 와서 이 땅에서 물을 찾지 못하도록 하게 하자라는 결정을 내려서 이제 물의 근원들을 다 막아버립니다. 이 성뿐만 아니라 성 바깥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히스기야가 힘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이 제국의 군대들이 왔으니까요. 얼마나 많은 군대들이 왔겠어요. 특별히 아수르에게 함께하여 아수르에게 포로가 되거나 아니면 함께하여 마음을 변하여 아수르에 하는 이 일에 대하여 같이 힘쓰는 이 모든 나라들의 망국의 군대들이 함께 왔는데요. 그것을 볼 때 힘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힘을 냅니다. 5절에 나오죠. 히스기야가 힘을 내요. 히스기야는 힘 빠질 때에 힘을 냅니다. 아무도 돌 하나 올려놓고 아무도 이 전쟁 가운데 이 위협 가운데 이 대책을 세우지 못하여 두려움을 떨 때에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힘을 냅니다. 그리고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기 시작합니다. 그 보수하기 시작하는 것에 백성들과 함께하는 거죠. 이 망대도 높이 쌓고 외성도 쌓고 이 전쟁의 위협이 바로 진을 치는 이 위협이 코앞에 다가왔을 때 멈추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다윗성을 견고히 그 밀로를 견고히 무기와 방패를 또 많이 만들고 이 일에 대하여 있을 수 있는 전쟁에 대하여 어떻게 합니까?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 가운데 더욱 어려움을 주었던 것은 이 사네립이 이 신하들을 보내서 자신의 말을 유대 말로 전하여 모든 백성이 이 사네립이 하는 이 말을 듣도록 하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히스기야를 사용하십니다. 6절인데요. 6절, 7절,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누굽니까? 히스기야가 힘을 낸 히스기야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로 백성들에게 위로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했습니까? 7절 8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내립이 그의 신하들을 사용하여 심지어는 유다 말을 사용하여 이 백성들을 두렵게 하기 이전에 히스기야 왕, 믿음의 왕, 개혁의 왕, 회복의 왕,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을 주게 하는 왕,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살게 하는 왕, 이 히스기야의 왕을 통하여 위로와 안심을 얻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한 말이, 왕이 말이 무엇입니까? 야, 우리가 이런 대책을 세웠는데 이런 대책으로 그들을 따돌리고 그들을 힘들게 하고 결국은 그들이 돌아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대책은 세우면서도 실질적인 대책을 의지하지 않는 히스기야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각 사람의 마음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귀중한 그의 고백을, 그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겁니다. 대군이, 이 정말 많은 군이 자신의 숫자를 의지하고 자신들의 이제까지 왔던 승리를 의지하여 예루살렘에 온 것 아닙니까? 다시 예루살렘에서 이 모든 것이 꺾여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최고치에 이른 이 예루살렘 공격, 라기스 공격, 이 공격의 최전선에서 그 놀라운 광경을 보기만 해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놀랄 수밖에 없고 이 까부리칠 수밖에 없는, 이 놀라서 기절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무엇 때문에 그러냐? 이 숫자가 많아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예? 무엇 때문에 놀라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진다는 겁니까? 예? 이 온 무리로 말미암아, 아수르 왕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진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는 알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제 명령하죠. 뭐라고 명령합니까? 너희 다른 거 붙잡을 거 없어. 예? 무기도 더 만들겠지만, 전쟁을 위한 수고도 준비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아무리 그런 것들이 많아도 너희 마음을 굳게 잡지 않는다면,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지 않는다면 두려움이 너희들을 삼킬 거고 이 눈에 보이는 것이 너희들을 놀라게 할 거야. 그러니까 놀라워 하는 입장이 됐더라도, 지금 상황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더라도 지금 그것을 당장 멈추고 너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 우리가 많이 들었죠. 예, 여호수아 1장에 나와 있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 이 가나안 족속 7족속을 공격하면서 그 땅을 점령하면서 여리고성을 처음으로 들어가면서 주신 명령, 그 명령이 바로 이 히스기야가 다시 한번 이 어려움 가운데 이제 성벽 뒤에 이 숨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 이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명령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런 명령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히스기야가 강하기 때문입니까? 혼자 나가서 이 많은 군대들을 다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까? 결코 아니죠. 하지만 히스기야가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믿음을 이제 고백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이 아수르 왕 사네립과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들은 육신의 팔이지만, 그들은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다. 그는 우리를 반드시 도우시는 분이다. 이 반드시라는 이 믿음이죠.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분이다. 우리가 싸울 힘도 없고 싸울 능력도 없고 사내립이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가 견뎌낼 수 없는 정말 그 수많은 군대 앞에, 그 군대 앞에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는 고백을 듣게 합니다. 백성들이 그의 고백 앞에, 그의 이 믿음 앞에, 그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 앞에 그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게 되는 역할을 하죠. 왕이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지도자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믿음의 말,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 귀한 말,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고백을, 자신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 귀한 고백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거의 일으켜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구원과 오늘 본문에는 안심함을 주게 하시죠. 마음이 강하게 되었을까요? 두려움과 놀람을 제거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힘들죠. 두려운 대상이 우리보다 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들보다 큰, 우리를 두렵게 하는 존재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싸우고 계시고 실제적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믿음 가운데 우리를 의지하는 게 아니죠. 우리를 비교 대상으로 삼는 거 아닙니다. 누구를 비교 대상으로 삼는 겁니까?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는 겁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귀한 모습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에게, 히스기야 왕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이 고백이 여기에 8절에 나오고요. 그 고백 가운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할 때 약속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성취해 주시는 거죠. 예. 왕의 선언대로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9절부터 10절 보게 되면 이제 사내립의 이 언어적인 공격, 그래서 이 무력화하여서 이 성을 무력화하여서 항복하게 만드는 그런 술수를 하게 만들도록 사내립이 그의 신하들에게 주어진 편지를 가서 읽도록 하게 합니다. 신하들도 그 내용 가운데서 마치 이 하나님이 너희들 구원할 수 없다,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9절 20절입니다. 그 사내립이 했던 내용의 말을 다음같이 말하고 있죠. 우리 한번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소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렙오스의 아들 선지자 히스기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제국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을 위해 들어쓰셨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 우상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죄악 가운데서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결국 돌아오지 않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많은 능력들이 이루어졌지만 많은 말씀들이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돌아오지 않은 북이왕국 이스라엘을 고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체벌과 형벌과 이 모든 것들이었죠. 하지만 아수르 왕이 이 일에 지나치게 됩니다. 어떻게 지나칩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쓰셨는데 그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믿는 나라를 쳐서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에 대하여 오히려 악한 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나오죠. 1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루살렘의 하나님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다. 이 일이 있을 때에 당장 하나님께서 이 사내립을 없애버리고 아수르를 망하게 하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일이 마치 계속 이어질 것처럼 위협과 이 어려움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이라도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를 싸그리 쓸어버리시는 일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직 하시고 계세요. 그 기간이
얼마나 고통의 기간이 됩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신앙의 도전을 받는 기간이죠. 도전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아십니까? 그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치 땅 위에 이 푸르른 나무가 이 악한 악인이 푸르른 나무, 거대한 나무처럼 왕성하여졌던 그 기간이 어디 있느냐 할 정도로 그 나무는 뿌리채 뽑혀 없어집니다. 예, 없어져요. 그 기간이 짧지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기간은 뿌리채 뽑혀 없어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진정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회복하시고 모든 것에 위에 계신 참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아직 이 위협이 사내림의 위협이 있고 악한 자들의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주어져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려고 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 고통의 때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보여준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 둘이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편지를 받을 때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망령된 말로 하나님을 거스릴 때 이 하나님 앞에 호소한 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고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오늘 산에 한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모든 지휘가 모든 자들을 죽게 하여서 이 아수르 왕 사나립이 얼굴이 뜨거워져 도망가게 만듭니다. 예.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아들, 자신의 수하를 통하여 죽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망령된 일, 모든 것의 왕이 아니 모든 신들의 왕이라고 이 자처하던 자를 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뺏어가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이 정말 불쌍한 거죠. 오히려 이 불쌍한 자를 위하여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예? 물론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그리고 두려움이 쌓여질 수 있는 그런 일이지만 우리는 결국 회복될 겁니다. 기도만 하면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온전한 승리를 우리가 갖게 하죠. 2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존귀함을 받게 하죠. 모든 나라가 이 아수르의 이 종국 이 야수르가 원하는 그대로 다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을 써도요, 이 일을 이루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적도 세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이룰 때 결국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죠. 더 크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모든 일에 승리를 얻게 하시고 결국 구원과 보호 모든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이 길밖에 없군요. 믿음밖에 없군요. 하나님밖에 없군요. 라고 하는 귀한 고백을 같이 드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귀한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보다 큰 골리앗과 같은 우리는 다윗과 같이 어린 소년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 안에서 안심하시고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오늘도 믿음의 삶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믿음 자체가 이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가장 좋은 길을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크셔서 언제든지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위로와 안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며
고통과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고 짧은 고통의 기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며 이 모든 고통의 기간 잘 이겨내다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 국국 기도하실 때 이 아르헨티나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병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가정에도 우리 셋째가 이 코에 이 코 수술하는 바람에 코에 있는 이 뭐 축농증은 아닌데 이 뭐라 그래요? 코와 입 사이에 이 문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잘 작동을 안 해서 그것을 수술하는 일을 합니다. 이게 뭐 다른 건 아니고 작은 수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신 마취를 해야 돼요. 나이가 아직 어려서. 그래서 전신 마취하는 모든 과정,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깨어나기까지 모든 수술 과정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저희 집에도 저희 아버님이 이 발목을 다치셔서, 발목은 사실 아니었는데 이제 엉덩이를 다치셔서 이게 발목까지 붙는 일이 일어나가지고 발목에 힘이 많이 약해지셔서 발목을 사용할 수 없게까지 됐어요.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이 모든 것 위에 계시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허락해달라고, 고치시는 역사가 있게달라고, 그리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잔병들, 그 어려운 것들 다 고쳐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있을 겁니다. 경제적인 상황, 이 아르헨티나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선거 때문에 오히려 이 국가 경제가 막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말 믿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이 믿지 않는 자들 때문에 이 경제가 막 흔들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귀한 역사를 통해서 이 아르헨티나를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국가 경제, 국제 경제, 이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 오히려 우리를 변화시키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